요한복음 1장 46절 한 절입니다. 자,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본문 가지고 대소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속담 문제를 좀 갖고 왔어요. 자, 이거 영상 하나 보고 무슨 속담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자, 이거 무슨 속담일까? 성현이.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뭐라고? 오, 좋아. 맞았어. 맞아. 정확하게. 다 아들 좋습니다. 자, 다음 거 더 쉬워.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이거 아는 사람. 은호. 개천에서 용난다. 좋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속담 문제 갖고 왔는데, 자, 개천에서 용난다.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개천에서 용난다. 들어본 사람? 안 들어본 사람? 없겠지? 아마 다 들어봤을 거야. 이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거는요, 그럴 만한 환경이 아닌데 그것을 뛰어넘는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나온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때 이 속담을 씁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 이게 약간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지만 거기서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 그 예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주려고 합니다. 아주 가난한 섬마을에 사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 아버지는 정원사고 이제 동네 축구팀 시설 관리인이야. 거기서 이제 엄마는 또 가족부로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되게 어려운 불우한 환경이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불우함을 뛰어넘는 불우 오브 불우야.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 그에게 뭘 꿈을 꿀 수 있는 아무런 환경도 조건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냥 낡은 축구공 하나로 이 소년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맨날 축구만 하는 거야. 밥 먹고 축구만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너무 축구를 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이 친구가 이 사람의 재능을 알아보고 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12살. 자, 여기 12살보다 나이가 어리다.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나이야. 그 나이에 혼자 이 소년이 큰 꿈을 위해서 이 낯선 도시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열심히 했겠지? 하준아, 넌 딱 듣고 누군지 알겠어? 아니야, 모르겠어, 아직? 세계적인 축구 5관왕을 했었대. 자, 근데 15살 때 심장에 병이 옵니다. 심장에 병이 와서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뛰는 이 병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진단을 받아. 모든 꿈이 흩어지는 거지. 정말 불우한 환경에서 어떻게 해서 꿈을 가지고 환경을 옮겨서 축구선수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질병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이 위험한 심장 수술을 이겨내고 바로 훈련장으로 돌아가서 매일 훈련을 했대. 그래가지고 정말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됐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 혹시 아는 사람? 호날두, 맞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야. 아마 축구 모르는 사람도 다 알 거야.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미지가 요즘 좀 좋진 않지? 그치? 그래, 이제 먹날두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 호날두가 사실은 정말 성공할 수 없는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혼자 열심을 내서 세계적인, 연봉이 한 2천억 된다고 해요. 2천억? 부럽지? 나도 좀 부러워. 2천억을 받으면서 지금은 저희 중동의 제일 꼭대기에서 살고 있대. 그만큼 엄청난 성공을 이룬 이 전설적인 축구선수의 이야기, 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이야기란 말이야. 우리는 쉽게 이런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감동적인 스토리에 대해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지 못하는 감동적인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동받고 열광하는 거야. 와, 멋있다. 와, 대단하다. 진짜. 근데 동시에 현실로 돌아오면요, 이렇게 말해. 야, 저건 호날두니까 가능하지. 난 재능도 없고 환경도 안 돼. 환경은 탓할 수 없어. 우리가 호날두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에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스토리는 우리한테 감동은 주지만 나한테 어떤 영향도 못 미치는 그냥 저기 멀리 있는 영화가 같은 스토리라는 거야. 철저하게 재능과 환경이라는 그 한계 속에 자꾸 우리는 우리를 가둬버려. 난 안 되겠지.
아, 쟤는 호나두니까. 아, 쟤는 아이유니까. 뭐 쟤는 장원영이니까. 나는 진짜 연예인은 다 예쁜 사람만 되는 줄 알았는데 화사를 보면 화사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큰일 나는데 화사를 보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어쨌든 그 노력에 있다라는 거야. 꿈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우리는 호날두보다 더 좋은 환경, 아이유보다 더 좋은 환경 속의 삶을 살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출발선이 있어도 성공하는 건 쉽지 않아. 우리는 그 상황에서 쉽게 얘기하지. 재능이 다르잖아요. 아, 저 사람과 나는 다르잖아요. 뭐 맞아. 그래, 능력이 다를 수 있어. 각자의 가진 재능이 다르지. 운동선수들끼리에서도 그 벽을 느끼는 그 재능이 있어. 전사님도 야구할 때 옆에 있는 친구를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았어. 달리기를 하면 나는 세 발 뛸 때 걔는 한 발만 뛰어도 그냥 쭉쭉 치고 나가는 거야. 그냥 걔가 가진 재능이야. 근데 정말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선수를 이길 때가 온다라는 거지. 뭐 각자의 재능도 다르고 공부해야 하는 재능도 달라.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고 춤을 잘 추고 암기를 잘하고 친화력이 좋은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1등 하는 것은 쉽지 않기도 해. 맞아. 현실이긴 해.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누구는 환경에 대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야. 나는 안 돼요. 내가 뭐 능력이 없어요.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자. 성경에서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친구 빌립이 와가지고 야, 메시아가 나왔대.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대. 그 나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던 거야.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냥 볼모지야.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유명한 사람이 없는 거야. 야,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야, 거기서 무슨 영적 지도자가 나와. 야, 거기서 무슨 민족의 지도자가 나와서 이 강대국 로마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구원해내겠어. 그 나사렛이란 동네는 그런 시골촌 동네에서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런 동네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하는 말과 똑같이. 야,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내 환경이 안 좋아. 아, 우리 부모님이 뒷받침 못 해줘. 아,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들에게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압제를 건져내줄 강력한 리더십과 힘이 있는 민족의 지도자인데 딱 봐도 남다른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루살렘이나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강남이나 서울이나 크고 교육도 훌륭하고 대단한 집안이 있는 이 정치적 집안에서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무슨 헛소리냐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얘들아. 사실 여기 하나 더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난 나사렛보다 더한 동네에서 태어나셨어.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은 빵 굽는 마을이에요. 빵 굽는 마을. 그런 작은 동네.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가장 시골 중에 시골. 거기서 그 중에서 집도 아니야. 마구간. 동물들이 사는 그 마구간에서 그 마구간의 말구유. 뭐냐면 말밥통이라는 거야. 말밥통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야. 정말 누구도 기대하지 못하고 정말 개천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개천은 뭐냐면 별 볼일 없는 천이야. 여러분 너네 여기 뭐지? 미우천인가? 뭐예요? 미호천? 거기보다 더한 곳을 개천이라고 그래. 그런 곳에서 용이 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라는 거지.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그런 개천에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일하심은 상황과 환경, 재능에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다니엘의 말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말이 아니었어. 그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말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런 말들이 있지.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속한 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학군이 존재하지. 뭐 강남, 뭐 또 어디 있어. 전사님은 뭐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잘 몰라. 그래서 뭐 더 좋은 환경으로 가려고 그래. 왜냐하면 학업에 뒤처지면 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사람들이 각자의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가를 또 받으려고 해. 그러면서 내 자신을 재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야.
전사님은 은연중에, 전사님은 성남 출신인데 성남에서 저는 평생 살 줄 알았어. 그냥 거기서 적당한 직장 갖고 적당히 일하다가 결혼해서 신혼여행할 때 신혼여행만 외국을 갔다가 다시 와서 평생 뭐 외국이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꿈꿔본 적이 없어.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하겠다라는 말은 있었지만 정작 내 안에 그런 꿈이 없었다라는 거야. 그냥 적당한 직업. 사실 전도사님의 꿈은 뭐였을 것 같아, 얘들아? 관심이 없지, 얘들아. 그래, 내 꿈이 뭐든 내 꿈도 없는데 네 꿈을 내가 왜 관심이 있냐. 전도사님은 배우가 되고 싶었어. 연극을 하고 싶었어. 뭐 그래, 비웃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고3 때 정말 연극이 너무 하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그 타이밍에 우리 고등학교로 연극팀이 와서 이게 연극을 해줬어. 그걸 보고 와, 진짜 멋있다. 나는 연극이 진짜 내 체질인가 보다. 그래서 연극과를 썼어. 이렇게 거기다가 지원서를. 나는 연극이 좋습니다. 배워보고 싶습니다. 근데 전사님은 연극과를 가지 못했어. 왜냐면 나는 안 될 것 같았거든. 나는 키도 그냥 땅딸만 하고 얼굴도 차라리 웃기게 생기고 무섭게 생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정간한 거야.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봐도 캐릭터가 안 나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냐면 연극하면 배를 골마야 된다는 거야. 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었는데 연극을 하면 성공도 못하고 평생 배고프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전사 항공기계학과로 마음을 돌립니다. 왜냐면 여러 직장을 잘 들어갈 수 있는 과라 그래서 항공기계학과를 들어가게 돼. 꿈이 없는 거야. 비전도 없어. 어디 나한테서 선한 것이 나오겠어라는 세상. 그런 생각으로 세상이 말해놓은 그 정해놓은 기준대로 살아갔다는 거야. 그런데 이 비전과 꿈은요,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잘 몰랐어. 누구도 나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꾸라는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없었어. 예수님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배웠었지만 그 예수님 안에서 꿈을 꿔야 된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그때 아니야, 거기서 선한 것이 나왔어 라는 그 말을 해주는 분이 없었다는 거야. 꿈을 꾸지를 못했어. 나는 안 되겠지.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스스로를 재단했다라는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저의 꿈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래.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까?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수동케 할까? 어떻게 세상을 흔들어댈까? 그것들이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는 거야. 정말 이 대소, 음성의 청소년들을 움직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의 소망이 있어. 그래서 늘 기도해. 주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 대소가 변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음성이 변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영향력을 드러내길 바라요. 정말 찬양 콘서트도 막 꿈꿔. 우리 아이들이 전도하고 이 찬양 콘서트도 세워갔으면 좋겠다. 매주 화요일마다 바쁘지만 이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집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꿉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 연호 선생님 지나가면서 꿈을 꾸고 있다고. 저는 못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한번 확인시켜 드리려고.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직장을 가질지 뭐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세워지는 직업적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 너무 중요해. 근데 그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야. 내가 뭘 먹고 살까? 내가 대소에서 있는데,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냥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야, 강남으로 가야 돼. 분당 가야 돼. 대구 가야 돼. 교육 명문으로 가야지 성공하지. 무슨 대소에서.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맨날 사람들 말에 귀 기울여. 야, 너 앞으로 잘 되려면 이 대학 가야 돼. 네 성적, 네 걸로 꿈꾸지 마. 야, 너 그거 안 돼. 야, 낮춰. 실제 전사님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전사님 원하는 대학교를 쓰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야, 니보다 성적 높은 애가 안 썼는데 뭘 써? 쓰지 마.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져야 돼. 전에 태희야 미안해. 태희의 이야기야.
전에 태희가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전사님은 너무 기뻤다라는 거야. 왠지 알아? 나도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었거든. 근데 나는 진짜 몇 날 며칠을 그 이모티콘 만들려고 맨날 패드에다 그렸는데 똥이야 똥 안 돼. 근데 태희가 한 번 보더니 그리더니 야 이건 진짜 팔아도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이거를 내가 태희 잠깐 불렀다 시켜가지고 내가 팔아먹을까? 농담이야 태희야. 또 날 피하지 마. 장난이야. 그만큼 너무 잘하는 거야. 대박 날 것 같아. 전사님이 말하는 거는 이걸 팔아서 물질적으로 대박이 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작은 그림 하나로 정말 상처받은 친구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비전을 본 거야. 그래서 태희가 멈추지 않았으면 세상 내가 뭘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내가 이 작은 나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세요. 나에게 꿈을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태희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멈추지 않기를 바래요. 그냥 열심히 그림 그리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시길 바래요. 우리 수연이 어디 갔지? 수연아, 미안해 너도. 우리 수연이가 실용음악과 간다고 했을 때 전사님 진짜 기대가 됐습니다. 실용음악 갈수록 유명한 작곡가가 되는 거 넘어가지고 수연이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절망에 빠진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통로에 그 찬양을 작곡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연이의 작은 그 찬양의 그 멜로디 하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통로가 되길 바라요. 수연아, 할 수 있어.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수연아. 빨리 입을 열어.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직업 쪽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내 환경. 나 대충 공부하다가 직장 가지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구하세요. 그냥 대소에서 대소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역적인 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한국 땅에 그냥 여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세요.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저는 다 알지 못해요. 못하지만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대소에서 무슨?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는 모든 우리 합의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세요. 묻고 간구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내게 주신 그 길을 간구하며 걸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인생이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보시면서 늘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얘들아 이때 아멘을 해야 돼. 왜 아멘이 뭐냐면 그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야. 여러분들 안에 정말 믿음과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믿음이 지금은 작다면 여러분 하나씩 배워갈 때 그때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전선생님도 전에 말했잖아. 비전이 뭔지 몰랐다고. 꿈이 뭔지 몰랐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에 맞는 것들을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도 꼭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을 하세요. 네,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냥 난 안 되겠지? 나의 직장, 그냥 나의 안정적인 직장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물으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곳을 내가 보길 원합니다. 비전은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보는 게 비전이 아니야.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비전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혹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비전이에요. 한 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곳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사명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한테 한 명한테 주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책과 일이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왜 여기 대소 순복음교회 온지는 전사님 이유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 그 사명,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비전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 속에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에 따라서 오는 거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고 사명을 구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학업과 나의 능력에 나의 지금 상처, 나 이래서 아팠어, 저래서 힘들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능치 못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합의 중고등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